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연합수요기도회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고 또 이 교제하시는 이 소리가 참 너무나 그리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좌우 앞뒤에 계시는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나눠보실까요?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 따뜻한 그 마음들, 그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들이, 우리 차가워진 심령들이 녹아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소망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늘 멀고 험해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하늘에 신령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오래전에 욥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수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니까요,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기서고요,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더불어 다투겠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든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은 일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11월 10일 수요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과 나오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영광입니다. 네, 혼자만 인사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전통적인 종교관 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벌 받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속신앙이나 전통적 종교관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식의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선하게 살아서 얻게 되는 결과이고,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본다면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시련이 그들의 삶을 뒤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건강의 문제로 시련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불임의 문제로 그 가정에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고통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 그 시련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욥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과 시련에 있어서 욥은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아내의 원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과응보식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욥은 친구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담은 오늘 본문 23장에서는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돌이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욥은 재앙 같은 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깊은 탄식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이렇게 좋지만 현실은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괴로움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하고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수 없으며 그가 오른쪽에 계셔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욥의 주변에 계시지만 동서남북 어딜 가도 나를 도와주고 옹호해 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의 처절한 탄식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극적일 때는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숨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일 때는 원망하고 소극적일 때는 외면할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그 뒷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은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제발 만나서 나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가 왜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설령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욥은 10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는 순금처럼 나중에 변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오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상황이 최악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질 나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깨끗해질 것이고 정결한 순금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과 시련의 상황 때문에 억울하고 깊은 탄식에 빠졌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을 여기에 대입하면요, 이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국 연단되어서 순금처럼 변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중에서 신뢰를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미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해를 입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연단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연단되어 순금처럼 되길 바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연단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욥은 11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나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살았고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깊은 탄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에 가도 없으시며 좌나 우편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살았고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며 자신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은요, 일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욥은 설령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 발은 여전히 그의 걸음을 따르고 난 절대 그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보면요, 누구누구를 따르다는 표현을 건수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기 웬 중국어?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국어 표현에서 참 의미심장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를 건수이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는 것을 건수이 션, 건수이 샹디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다는 것을 건수이 성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는 이 건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은요, 따르는 대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따르려면 그분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발 뒤꿈치를 잡는 심정으로 최대한 가까이 따라 붙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충 먼 발치에서 저만큼 가셨구나, 이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려면 확실하게 바로 뒤에 붙어서 주님의 발 뒤꿈치를 잡는 심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욥은 평상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지금까지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다가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바짝 붙어서 그분의 발 뒤꿈치를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12절을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에 아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죄송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먹는 그 정해진 음식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 순종한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임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는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이렇게 큰 문구로 글씨가 붙여져 있는데 영어였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발음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를 잘 하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뜻은요, 아침에 큐티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당시 저는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이 문구가 저에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단순하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이상하게 저는 그 냉장고가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오래된 그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그 영어 문구가 지금 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의 양식이 없이는 육의 양식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욥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집사님과 뭘 먹지? 오늘 권사님과 내가 뭘 먹을까? 장소를 정하지 않았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내가 채우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채운 상태에서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시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고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가 왜 의인이라 불리는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옹호해 줄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좌절과 괴로움을 겪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순금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서슴없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15절과 16절, 17절을 보면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보시면요,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존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욥기서는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마치 엄청난 대자연 앞에서 압도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낮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외심이 없는 믿음의 고백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경외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 바탕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재앙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순풍뿐만 아니라 역풍이 불어온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경외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외심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나를 잠시 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연단시켜 주실 줄로 믿고 더욱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사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담아서 주님, 이 가사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가 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가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가지 나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심을 갖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믿음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한 점 어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 연단 맞는 것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순금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사오니 비록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였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주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존자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가장 먼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욥의 고백이 그냥 단지 역사 속에 있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변론해 주시고 나를 옹호하실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무능함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내 삶이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신임 재직 교육이 11월 14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부터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송출되는 신임 재직 교육에 대상자들께서는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임을 포함한 전체 재직 세미나가 11월 21일 주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11월 22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에는 오후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김장 나눔 사업 안내입니다. 주보의 QR코드를 찍은 후에 응원 하트 버튼 누르기와 댓글 쓰기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각 1회마다 100원이 카카오에서 대신 기부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자율운영교구 이야기와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 가득한 만남과 소식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구에서 감사 바구니 2개와 각 지역별 과일 상자 1개 이상을 제출해 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WM센터, 중앙아시아 교회, 통일선교, 노인복지관 등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유아 세례가 12월 5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14일 주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교육 관련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도서 지도를 담당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28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리며 한 칸 띄어앉기로 착석합니다. 오려중보기도회, 수요연합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의 현장 예배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본당 큰수폴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회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연단되어지고 순금처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